철학은 무엇을 규명하고 찾는가 하면 사람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또 그 존재를 규명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문들을 보면 결국은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또 찾아다니고 연구를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나 신학은 찾고 규명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명하고 찾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을 보면 전체가 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3절에는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원도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는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뭔가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고 거기에 의탁을 하고 귀의하고 부탁을 하고 거기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어때요? 수많은 삼라만상이 다 종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도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엇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다라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종교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신이시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러하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순간순간 1년에도 몇 번씩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전에는 해외 나가는 게 쉽지 않은 때가 있었죠. 나라에서도 이렇게 제재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의견이 다 달랐어요. 미국의 동부에 다녀오신 분들을 겨울에 가신 분들은 미국이란 나라는 춥더라, 추운 나라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서부 쪽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니야, 미국은 따뜻한 나라야 이야기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누가 틀립니까? 누가 틀리지도 않고 누가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큰 땅에 대해서 내가 갔다 오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미국은 이래라고 이야기를 논합시다 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는 기쁨의 하나님이요,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요, 인애의 하나님이요, 많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전부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일부를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고 깨닫고 믿으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에서 용서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죠. 13절에 보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인간은 첫 번째로는 피조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조성했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우리 인간을 세우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구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 부분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때문에 죄로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저들이 구원받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석박사가 되는 것도,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악가 조수미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이태리 산타 세실리아 음악원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한창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핀란드 콩쿠르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성악가들, 성악하는 후보생들이 모여서 그래서 대회를 합니다. 근데 그 콩쿠르에 나갔을 때 이미 주변에서 다 소문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수미라는 학생이 굉장히 뛰어나다, 실력이 출중하다, 당연히 1등은 그 사람이야. 그렇게 다 알고 이야기를 하고 스승도 이야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콩쿠르가 마쳤습니다. 심사가 마치고 발표가 났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콩쿠르 들으면서도 당연히 조수미 씨가 1등을 할 거야, 너무 없이 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요, 발표가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1등을 하고 조수미 씨가 2등으로 밀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뭐야 이게, 조수미 학생이 더 잘했는데, 월등히 뛰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심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면서 이것이 신문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조수미 씨가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분명히 노래도 내가 더 잘했고 청중들의 반응도 더 좋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내가 1등할 거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2등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는 마음이 낙심이 돼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노래 부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을 그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경을 알고 보니까, 배경에 보니까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핀란드가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끼리 수교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 콩쿠르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이 실력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1등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전략에 의해서 그래서 조수미 씨가 2등을 하게 되고 중국 유학생이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이 콩쿠르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핀란드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없다, 그런 부분 정장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수미 씨가 낙심하고 실망돼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단 한 번도 1등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노래는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1등을 못했다고 질투와 분노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건 노래가 아니란다. 최고가 아니고 1등이 아니어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조수미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조수미 씨가 계속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데 큰 뒤흔들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면벽을 하고 고행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학문을 닦아도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인생은 무야,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우리 사람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3절에 너는 내가 내 구원자라 하셨고 11절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시고 12절에 내가 구원하였으며 계속해서 구원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그리고는 성령 시대, 오늘은 어때요? 좀 있으면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서와 계시록들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그 구약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함이 아니고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신 이 세상은 의인도 들어가 있고 죄인도 들어가 있고 악인도 들어가 있고 선인도 들어가 있고 인간이 만든 지구도 들어가 있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조건치고는 너무나 파격적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1,000억씩 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우주선 띄우면서 이제는 우주정거장에 대한 사람들을 가서 관광을 하고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태워보내서 거기서 살게 하겠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아무리 궁금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은 그런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한 번 지을 죄를 한 번 용서받을 때마다 1억 원씩 내야 돼. 그런다면 누가 용서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믿음 하나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 용서받기 어려운 죄, 기억도 다 못하는 태산같이 많은 죄,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서운 죄, 쌓이고 쌓인 죄를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건강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예물을 드리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릴 것 같고, 내가 예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킬 것 같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 그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 창조받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자가, 너를 구속하신 자가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죄 짓고 죽음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2절에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하시고 침몰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에 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라고 말씀했고, 4절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오늘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환난도 시험도 고난도 염려 근심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참고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려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세연교회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